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기도, 또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의 사건들을 행하시지요. 먼저 오늘 사건을 보면 이 두 맹인이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즉 내가 너희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 믿음을 먼저 확인하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자 예수님은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이전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역에 항상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가 따라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볼 수 없는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두 맹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또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그들의 눈을 떠서 보이게 하실 분이심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세주 되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체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맹인이 누구일까요? 진정한 영적 맹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고 아무리 외쳐도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여러분 깨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평범한 단어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바로 그 문장은요, 그 단어들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주님께 간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외친 공통의 구절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서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병든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나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들, 그들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의 귀신 들림에 대해서 고쳐주심을 간구할 때 가나안 여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여러분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7 광주리가 남아 거둔 사건입니다. 이 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아들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에도 이 남자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두 맹인이 나오는데요.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사건이 생겼지요. 근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간구했을 때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고 책망하자 그들은 더 소리질러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의 이 간청,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반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의와 정리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죠. 35절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리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적들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해당되는 단어는 라훔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라함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함 또는 라움, 여러분 이것이 명사형으로 쓰이면 자궁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어머니의 태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자궁이라는 명사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긍휼, 불쌍히 여김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 있는 자식은 오직 어머님의 공급으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살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것 같기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울면 가슴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새근새근 다시 아이들이 잠드는 이유는요, 모태에 있을 때에 어머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자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모태, 레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복에 모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불쌍히 여겨주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겸손히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그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적과 아버지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긍휼히 여겨주심의 열매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겸손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할 그 지체들의 기도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